시는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 이런 시적인 표현에 여러분 감동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감동 받으셨죠?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시도 좀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는 어디에 뭐 이렇게 글을 낼 거는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셨을 때 그를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절절한 마음들이 조금 더 깊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날씨가 참 안 좋았죠.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계속 눈도 내리고 저는 눈 내리니까 우리 장 집사님이 산에 계시나 계속 그 걱정이 돼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눈이 내리다 보니까 해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해가 뜨니까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상 있었던 그 해를 보면서는 그 감사한 마음을 몰랐는데 며칠 동안 날이 굳고 춥다 보니까 그 따스한 햇빛을 맞으면서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흐린 날씨와 같이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따스한 그 찬란한 햇빛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마다 귀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끼며 우리의 이 식어진 차가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쓴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 되었다고 합니까? 약 12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강 집사님 찬양했던 그 곡의 주인공이 되는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며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것은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8절과 19절에는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가 죽은 후에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고 의논한 후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는 아겔다마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유다의 시체는 아마 목매어져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줄을 잘라버림으로써 땅으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의 끝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에 대해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어떤 불만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그의 그 쓴뿌리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까딱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뭐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까?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누구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는 다시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약 120명의 신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시편의 구절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앞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읽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들이 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명의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와 같이 12명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가 확신을 하면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 이 120명의 신자들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가롯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으로 추천을 받은 후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24절과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추천받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자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무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자격의 조건을 가지고 두 사람을 추천하였지만 그 중에 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그렇게 해서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띠아는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형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오리지널 폼 정도 될까요? 어떤 최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원형 교회의 처음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그 사도적 원형교회의 신앙 고백과 사역을 계승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혹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개개인이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약 1000년 전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사도로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 오기 전에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하신 그 성경 말씀이 지금 바로 우리 시대의 이 유다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혹은 지금과 같이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만난 어떤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신자인 거를 아니까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좀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물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합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등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유리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발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와 다른 부류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명철입니다. 명철. 사람 이름이 아니고 명철.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데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그 뜻대로 순응하면서 반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데, 그럼 명철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명철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 이후에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철, 즉 분별력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명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명철한 자가 되는 비결은 역설적으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철한 자다, 내가 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좀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명철한 자가 되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 조건에 따라 두 사람을 추천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명철을 통해 그 깨달은 바를 진행해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제를 올려드리면 마지막에 최종 사인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인간인 우리가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은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거 해보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은 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것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판단했던 것이 나의 욕심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봄이 되었는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들이 저에게 그 학우 대표인 학우 회장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1학년 한 2학기 때부터. 근데 저는 그건 약간 정치에 관련된 거고 저한테 맞지 않은 거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학우회장 후보로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끝나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금요일에 제가 이제 체프를 같이 그 온 학우들이 모여서 체프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감동을 받아서 야 이거 학우회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장신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막 이러한 마음이 막 불같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플이 끝나고 저를 지지했던 학생들을 모아서 그래 나 출마한다. 나 학우회장 선거에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마음이 계속 어둡습니다. 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과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그렇게 막 불 끄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다가 제가 월요일날 가가지고 야 그거 근데 취소해야 되겠어.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 그때 모였던 학우들을 함께 모여서 내가 실수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없었던 일로 모든 것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안에 나의 욕심이 행여나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명철이 아니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때는 내가 현명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너무나 어리석었던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확인하지 않고 그저 급하게 때로는 충동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난 들을 수 없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는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혹은 학교 다닐 때 아주 가끔 어머니한테 혼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런 거예요. 네가 다 결정하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어머님이 가끔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다 결정을 하고 어머님 저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머님이 네가 다 결정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서운하셨던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의논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어머니 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럼 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가 다 결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다 결정하고 하나님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말씀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도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합니다. 제가 여기 아일리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Life is journey라는 말입니다. Life is journey. 인생은 여행과 같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보면 경험을 하지만 처음 가보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요새는 내비만 있으면 다 찍고 가지만 내비가 없을 때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도가 있어야 되죠. 지도를 보고 내가 지금 여기에쯤 있는데 내가 갈 곳이 저곳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마다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이정표를 확인해야 돼요. 이 길이 알라메다인지 이 길이 225인지 어느 엑싯에서 나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도와 이정표를 확인해야 우리는 목적지를 잃지 않고 그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경 말씀은 지도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령의 감동은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철과 기도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게 될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